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로마로 갔지만 옥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잘못한 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투옥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맞이하면 크게 낙심하며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었으나 그는 믿음과 소망을 굳게 지켰고 두려움을 초월한 그의 마음에는 기쁨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오늘 바울을 통해서 배웁니다.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21절이고요. 그 중에서 18절부터 21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치려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은 전파되고 구원은 이루어진다 입니다. 먼저 12절부터 14절까지 보면 메인 상황에서도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 오히려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고 선언합니다. 이는 스스로 희망을 잃지 않으려고 자신을 위로하는 차원에서 한 말이 아닙니다. 그는 수감되어 있는 상황에서도 황제 직속 정예 부대였던 시위대 및 경비병들에게 지속적으로 복음을 전했고 그렇게 해서 복음이 로마 제국 군대 안으로 침투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바울의 담대한 모습을 통해 다른 형제들이 그리스도를 향한 더 큰 믿음과 담력을 얻게 되었고 이후에는 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체포되어 감옥에 갇힌 상황이 성도들을 낙심시킨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용기와 소망을 준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이를 비통해하며 절망을 선택했더라면 복음이 진전되는 역사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장큐티 가족 여러분, 현실의 암담한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을 통해 지금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멈추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오늘 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15절부터 18절까지는 분쟁 상황에서도 복음은 전파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복음을 전하는 이들 가운데는 순수한 동기와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시기와 다툼으로 복음을 전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후자는 바울을 시기하던 이들로서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힌 때를 틈타 바울이 섬겨왔던 사역지를 침범하기도 했습니다. 바울이 쌓아온 명성과 명예를 찬탈하고 싶었던 것이죠. 이러한 일들이 사역지에서 일어나고 있었다는 소식을 알게 되었을 때 바울은 그들에 대한 증오를 품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동기에 어찌됐든 거짓 가르침이나 이단 사상이 전파되는 것이 아니라면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자신은 기쁘고 또 기쁘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제자를 양성하던 일련의 사역이
바울 자신의 영광과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오직 그는 그리스도의 영광과 복음 전파를 위한 순수한 열정으로 그 일을 감당해 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어떤 직분을 받든지 어떤 봉사를 하든지 오직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위한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 전파를 위한 순수한 사명으로 바울처럼 사명을 감당해 나아갑시다. 자, 19절부터 21절까지는요.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을 두려워하거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의 기도가 있었고 성령의 도우심이 함께 반드시 구원이 이루어지리라는 기대와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짐으로써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졌을 뿐만 아니라 죽는 것도 오히려 유익하다고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는 삶과 죽음의 문제를 초월해 그리스도와 구원, 영생에 집중했습니다. 바울과 같이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고 오직 그분만을 사랑하고 즐거워할 때 어두운 눈이 밝아져서 영원을 바라보게 될 것이고 구원을 현실로 여기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바울의 담대함과 기쁨의 근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에 집중하니 어떤 동기가 되었든 그리스도가 전해진다는 사실 하나로 그는 기뻐했습니다. 심지어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정말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20절에서 21절 보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는 것이라고 고백했고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말했습니다.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될 수 있다면 나는 죽어도 좋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애썼던 사도 바울이 갔던 길을 우리도 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사역에 내가 드러나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드러낼 수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길이지만 함께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달려가기를 희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사도 바울이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고백했던 이 기쁨을 저희가 소유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봉사함에 있어서 자원함으로 순수하게 일하게 하시고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드러내기를 원했던 삶을 살았던 것처럼 오늘 또 나는 죽고 그리스도 예수가 드러날 수 있는 바로 참된 성도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영광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